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서부에 가면 서부에 세로로 긴 산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로키 산맥이라고. 길이만 해도 미국 캐나다까지 합쳐서 길이만 해도 4,800k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대산맥이죠. 그런데 이 로키 산맥 한가운데 디바이드 크릭이라는 게, 크릭은 이제 개울, 시내라는 뜻이잖아요. 디바이드, 나누어지는, 갈라지는 개울이라는 개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면 이게 키킹 홀스 강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물이 흘러가면 보우강으로 들어가서 위니펙 호수를 흘러 들어가서 넬슨강을 따라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십니다. 맨 처음 나눠질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었던 물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물이 이제 나중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한쪽은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로키 산맥만 그러냐? 백두산 천지도 마찬가지죠. 천지에 같이 있었던 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아시죠? 천지에게 같이 있었던 물이 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요.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지나서 동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지나서 서해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흐르면 숭화강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대륙을 적시게 되어지죠. 똑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 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을 하게 되어지고 거의 객사를 하게 돼요. 객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여튼 그 왜 그런지 몰라, 똑같이 술주 전붕이가 돼버렸어요. 반면에 작은 아들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아, 아주 깔끔하게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아들인데 너무 이상하고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뭐래, 큰아들에게 왜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됩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뭐냐? 내가 술을 안 마시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폐가 망신하게 되었는데 라고 그렇게 물어요. 대답을 해요. 둘째 아들이 똑같이 물어요. 왜 그렇게 당신은 술을 안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답이 뭐냐? 내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폐가 망신하게 되었는데. 대답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폐가 망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또 술을 푼다. 나는 절대 입을 대지 않는다. 아침에 똑같이 이슬이 내려요. 똑같이 이슬이 내리지만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요. 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을 만들죠.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막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사느냐, 바로 잡고 사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지 관심이 많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 관심도 있으세요. 우리의 어떤 섬김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봉사에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신명기라는 말씀, 66권 중에 한 권이니까 이 한 권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있기를 원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성경을 직접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밑줄 또 그으시면 되는데 신명기 4장 펼쳐보십시다. 신명기 4장 29절. 성경 없으시면 자막을 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경 있으면 펼치시고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더 좋아요. 자, 신명기 4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뭘 다하면? 마음을 다하면. 마음을. 자, 신명기 4장인데 좀 넘겨볼까요? 신명기 10장. 몇 장 넘겨서 10장.
10장 12절 13절 중간에 좀 책략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한 장 또 넘겨볼까요? 11장 신명기 11장 13절 14절 11장 13절 14절 여러분 읽도록 할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기까지 또 볼까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한 두 장 또 13장 가볼까요? 13장 3절 보십시오. 13절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신명기의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일단락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러나 통 큰 헌신을 못하고 뭐 대단한 봉사를 못하고 거액의 헌금 이런 거 잘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마음을. 오늘 살피는 이 솔로몬은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진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 변심을 해버렸어. 이게 문제죠. 우리도 한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면서 다 드리기를 원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또 코로나에 막 눌려가지고 막 찌들어 살다 보니까 점점점 방향이 틀어져. 그 처음에는 조금 틀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막 백두천지에 있었던 물이 하나는 태평양, 하나는 뭐 대서양으로 가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멀어지고 있는 내 마음을 또 발견하게 되죠. 깜짝 놀라죠. 이게 지금 성도의 마음이 맞나? 주님의 자녀의 마음이 맞나?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는지, 어떻게 마음이 변절하게 되어졌는지 그거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로 솔로몬이 마음을 향했어요. 이건 괜찮아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이 본문인데 앞쪽으로 좀 돌아가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자막은 없어요. 한번 보시면 3장 한 3절 4절 가보세요. 즉위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3절 4절 제가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을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 다음 중요하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일천번제로, 즉위하자마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00번제라고 할 때 1000이라는 이 숫자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을 얘기하는, 약간 불분명하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의 제사, 그러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제물의 양을 얘기하는 건지 요거는 좀 헷갈려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요게 좀 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 이렇게 하는, 1000마리 희생으로. 그러니까 횟수보다는 양일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거 94번째, 95번째, 1000번째가 약간은 성경의 맥락과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게 횟수든 그게 양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1000. 대단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이 번제, 제사의 종류가 번제입니다. 번제, 영어로 말하면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해가지고, 전소시켜서 소각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제사니까 그게 뭐 1000번의 제사든 간에 1000마리의 어떤 제사든 간에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마음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솔로몬의 뭐라고요?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 뭘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뭐 줄까? 야, 뭐 구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구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뭘 구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니까요,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까지 얻게 되어지냐면, 누구의 마음까지 얻게 되어지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디에 들었다고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까지 주신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짜 할렐루야죠. 아멘이시죠. 아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거. 이거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인 솔로몬에게, 마음을 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마음의 축복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100,000번제라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야, 뭐 줄까? 라고 구하기만 해라, 그렇게라고 하시면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있었던 일이네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국내 선교팀이 이제 출발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이제 박을 하지 않죠. 출퇴근 안식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와서 또 자고 가서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금요일 날 출발할 때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인증샷도 찍고 뭐 이렇게 하고는 이제 팀별로 모여가지고 3차 모임 모여가지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한쪽에서 누가 막 이런 꾸러미를 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팀장님들 오세요. 이거 다 받아가세요. 챙겨가세요. 뭘 챙겨가라고 이렇게 하냐면 꾸러미를 가지고 막 하냐면 파리채가 한꺼번에 한 수백 개는 있는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팀별로 이거 챙겨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어리석게도 제가 옆에 있는 홍일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 사역하는 교회가 그 시골이 우리도 시골이지만 거기도 훨씬 더 시골인가 보다. 파리가 저리 많은갑지. 파리채를 그렇게 막 이래가 막 때리잡아야 되는 그래 물었어요. 근데 홍일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려면 좀 입이라도 열고 이렇게 뭐가 대화가 되려면 빈손으로 못 가니 파리채 하나를 이렇게 내밀면서 예수님 얘기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전도용품으로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팀별로 나누는 거예요. 파리채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지 우리 성도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서 버렸어. 변절해 버렸어. 돌아선 마음이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또 마음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려. 영어로 말하면 turn away. 마음을 돌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 그렇게 신실했던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절할 수가 있는가? 이건 보니까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살펴보니까 실은 솔로몬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환경이 문제였어. 자, 환경이 어떠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꽂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어디에 꽂힙니까? 후궁 700입니까? 첩이 300. 와, 거기에 꽂힙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인들. 또 4절을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도 당한 거예요. 당한 거. 솔로몬도 사실 억울해. 옆에 애들이 막 꼬셔대니까 막 여자들이 막 호맹맹이 소리하고 자기야 하면서 막 꼬셔대니까 당연히 장사가 누가 있어 그냥 그래 꼬셔대는데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외교 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싹 다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 우상 이런 거 다 싸들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에 그걸 들여온 거예요. 들여와 놓고는 자기야 솔로몬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흔들어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불신 결혼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시집을 온 이 여인네들만 탓할 수가 있나? 그러면 솔로몬은 아무 책임이 없나?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인데 그 옛날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방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불신 결혼 안 된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물어보십시다. 세월이 좀 지났지만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추측이 솔로몬이 몰랐다 알았다? 알았지. 다 뻔히 알았죠.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걸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자,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인용해요.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 다음 나오는 게 신명기 말씀. 그걸 인용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멘을 하든지 고기를 좀 끄덕끄덕 하든지 성경의 원리 그대로를 정직하게 설교를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방 결혼이 오늘로 말하면 불신 결혼이나 똑같잖아요. 불신 결혼이 어찌 하다 보니 뭐 애가 그래 사귀어가지고 그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좀 안 서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뭐 어쩌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거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십시오.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증.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어. 불신 결혼을 금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모르지 않아. 솔로몬도 다 알아. 우리 결혼 정령의 청년들도 다 알아. 부모도 다 알아.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죠. 그걸 두 글자로 뭐예요? 가증. 오늘 본문의 압축해서 읽어보십시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경고했잖아요. 하셨으나 다 알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돌아서니 여러분, 이렇게 강행한 불신 결혼의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불신 결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보는데 말이야, 아주 신실하고 참 그랬던 청년들을 보는데 불신자와 데이트를 몇 번 하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청년 사역자가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죠. 교육자 금방 알아요. 그렇게 신실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혼이 나간 거죠. 다른 혼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혼. 싸해 그냥.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참 따뜻한 마음의 청년이었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막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애틋함이 있었던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눈빛이 싸해. 그 다음에 나타나는 10중 8구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수를 타죠. 공동체에서 안 나타나요. 이건 그냥 정해진 코스예요. 그냥 답이야. 그냥 그리로 쭉 가요. 자,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뒀나? 손 놓고 있었나? 보고만 계셨나? 천만에 구절을 보세요. 솔로몬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몇 번이나 나타났다고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무소의 뿔처럼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내 인생 살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다 알고도 머리 그득하고도 그냥 가니 하나님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죠.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교회 안에 남녀 성비가 얼마나 불균형인데 믿음의 짝을 찾고 싶어도 있어야 돼. 현실이 그렇게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남녀 성비가 맞지 않죠. 이 현실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남녀 성비가 안 맞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남녀 성비가 안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소리래? 와, 목사님이 이제 더위를 뭐가 맛이 갔구나,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막 행설수설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남녀 성비가 안 맞은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남녀 성비가 안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녀 성비를 핑계대고 불균형을 핑계대고 뭐 현실적인 것들을 핑계대면서 타협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나가 떨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데 있어서 남녀 성비는 언제나 교회 안에 딱 맞아. 안 맞은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우습게 여겨. 중직자도 우습게 여겨. 그 인생에, 우리 좀 불교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업보를 안고 살아.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살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초심, 그 마음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막 돌려 세상으로 막 돌려 세우는 것이 이런 불신 결혼만 있나요? 아니죠. 또 많죠. 세상에 수많은 현란한 것들이 손짓하면서 돌아서라고 이게 좋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근심에 파묻혀 사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마음이 붕 뜨니까 어떻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빼앗아라고 말합니다. 이 빼앗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가 카라 뭐야? 쪼개다, 찢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났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물론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했지만 자식 세대 내려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그냥 나라가 찢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나도 내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마음을 정할 수가 있냐요. 나도 내 마음 모르겠는데 라고 말해요. 정말 내 마음을 모릅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까? 최근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차가 그 기계가 지 혼자 막 움직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차가 목적지까지 이걸 찾아가 촉촉촉촉 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알고 봤더니 자율주행차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데 세 가지의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다른 자동차들과 소통을 하고, 또 하나는 도로시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로시설과 소통을 하고, 세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와 차 사이의 소통이 뭐냐고 말하면 B2B라고 해서 vehicle, 차량을 vehicle이라고 말하면 vehicle to vehicle, 이 커뮤니케이션, 차량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 B2I라고 말해서 vehicle to infrastructure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교통시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B2I. 세 번째가 뭐냐? B2P예요. 그러니까 vehicle to P는 뭐냐? person,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보행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파를 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산에 들어갔냐 하면,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의 건강 정보가 있다는 걸 아시죠? 무심결에 쌓이고 있는 건강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계산해놨냐면 저 사람의 보행 속도까지 계산하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걸어내느냐를 계산해서 보행자와 부딪히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발전적으로 뭐까지 생각하냐 하면 운전자의 마음까지 읽어서, 마음까지 캐치해서, 운전자가 마음으로 우회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차가 진짜 우회전을 하도록, 운전자가 좌회전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좌회전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기술 발달이 되고 있는 중이래요. 이야, 이젠 기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죠. 기계까지도. 근데 나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그게 진짜 모르는 겁니까? 내비두고 싶은 거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방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좀 전에 자율주행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게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AI가, 인공지능이 유수도 골라주면서요, 그죠? 그래서 뭐 보면 AI가 픽한 뉴스, 골라준 뉴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기사는 또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아가지고 딱 모아주죠. 로봇이 커피를 사줍니다. 그죠? CG 어제 열렸다 그러는데, 그죠? 로봇이 수술을 해. 근데 너무 정교하게 수술하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무한 체력이야. 그리고 로봇은 노조를 안 해. 노동 시간에 제한이 없어. 무한 체력이야 막.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로봇도 나오겠다. 성도 로봇.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딥러닝. 로봇이 성경을 읽어. 딥러닝이 스스로 깨친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신앙생활의 ABC들을 스스로 터득해서 예배 딱 나오는데 절대 시각을 안 해. 와.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는 성도 로봇. 신앙생활 따박따박 잘하는 그런 성도 로봇.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우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어디에 마음을 두냐? 내게 마음 달라고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오늘 이 주일에 다시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내 마음 내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